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박탈하신 일로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찾아가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을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의 임무는 간단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킹메이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의 행동들에 사울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만약 라마라는 지역에 있던 사무엘이 원래 다니는 루트 밖에 위치한 베들레헴으로 급작스런 여정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달되면,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사무엘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또 가는 길에 사울이 있는 기브아라는 지역을 통과했었어야만 했어요, 사무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지역의 암송아지를 가져가서 희생 제물을 바치러 가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위장해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사로서 사무엘은 외곽 지역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성읍에 있던 어른들은 두 암송아지를 데리고 온 사무엘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묻습니다. 좋은 일로 오셨냐고. 근데 그 이유를 짐작해 보자면 장로들이 그 지역에 미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 법적인 절차를 행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사무엘이 암송아지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떨면서 물어본 거죠. 이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직접 제사에 초대하고 그들의 정결 예식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이제 진짜 베들레헴에 온 목적, 바로 기름 부음을 시작하는데, 기름 붓는 예식을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 키가 크고 잘생긴 엘리압을 본 순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바로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 또한, 그러니까 이전 왕 사울 또한 키가 굉장히 컸기에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전의 왕으로 세우신 것과 연관지어서 사무엘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뿔병의 코르크를 열고 엘리압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입을 떼십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봐서는 안 된다. 그가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여기서 중심은 헬라어 원어로는 레마로 표기가 되는데요. 그게 마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마음, 그러니까 생각들과 감정들 그리고 의도들을 관찰하실 수 있으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저희의 속내가 인간의 삶의 다른 모든 방면의 것들보다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단 첫째 아들은 아니었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7명의 아들들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새의 아들 중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하셨지만 사무엘 앞에 선사된 모든 아들들을 다 아니라고 하시니 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그리고 묻죠.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먼저 질문을 하기 전까지 이새는 다윗의 존재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먼저 물어봐서야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는다는 듯 이새는 대답하죠.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기 전까지는 제사를 행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막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다윗이 오자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여 사무엘이 뿔병에 담긴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올리브 오일로 알려진 이 기름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그 기름이 사람의 머리카락에 묻고 모공들을 타고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기름 부은 자를 덮으며 그 자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행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날 이후로 주님의 영이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고 사무엘은 거기에 떠나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첫째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위치가 더 높았던 형들을 제치고 하나님께 선택되었던 인물들은 다윗뿐만 아니라 노아,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 모세 등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특별히 사회에 권리가 없는 자들을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사용하기를 선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본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여 세우시는 많은 흥미로운 예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교육도 받지 못한 시골에서 자란 8형제 중 막내, 그리고 친아버지 또한 별 기대가 없던 양치기 소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나중에 사울의 신하들에게는 용감한 용사로 표현되며 사울 왕의 최측근으로 일하게 되니 말입니다. 키가 크고 물론 다윗도 잘생겼다고 나오지만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던 첫째 아들 암니엘을 보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싶었던 걸로 보았을 때 암니엘은 아버지 이새가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가 봐도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될 상이라면 바로 암니엘이 아니었을까 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암니엘이 아니라고 할지언정 절대 걔만큼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을 인물이 바로 막내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와 사무엘의 대화에서 또 아들이 없냐는 사무엘의 질문에 이새가 한 명이 더 있기는 한데 걔는 양치러 나가서 없어요 라고 대답한 것을 보아 이새가 다윗한테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가치를 전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중심을 이새는 보지 못하고 겉모습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7절 뒤에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되게 큰 감동이 있었어요. 다행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구나. 아마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의 외모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표면적인 모든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직장, 학위, 타고 다니는 차, 배우자 등등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 잘난 것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엄청 좋아하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못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천한 것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에 가장 큰 신경을 쏟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불우한 환경, 불행한 가족 또는 외모, 키 아니면 병 또는 장애 등 눈에 보이는 것들로 누군가를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저희도 누군가를 만날 때 일단 보이는 것들로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뭐 안경을 썼는지, 뭐 머리가 길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업이 변호사라면 그 변호사형, 뭐 그 약사 누구, 치과의사 누구라고 부르고 누군가를 설명할 때도 보통 그 사람의 외적인 특징으로 설명을 하죠.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들의 특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버드대를 나와서 그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파이낸스 애널리스트, 그 경제 분석가로 일하시는 이순규 님의 짧은 강연을 들었는데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세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며,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고 자신의 정체성은 크리스천, 그리고 남편, 또 누군가의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장애라는 영어 단어는 disability인데요. disability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나요? 모를 것 같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분이 강연해 주실 줄 알았어요. disability의 반대말은 글쎄 ability래요. ability. dis를 뺀 ability. 근데 ability의 뜻이 능력 또는 가능함이잖아요. 그래서 장애라는 장애의 반대말이 영어로는 능력 또는 가능함.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의 반대죠. 그러니까 가능함의 반대, 불가능, 능력의 반대, 무능력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자신을 disable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본인의 생각이며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결단력을 가지고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 이순규 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또한 저희의 정체성, 저희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무엇인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저희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저희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나의 표면적인 무언가를 보고 무시하여도 저희는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저희가 가진 외모나 직장이나 명예를 보고 막 잘났다고 치켜 세워줘도 저희 아버지 되신 주님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으시며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마음을 보십니다. 저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까 말했듯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 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 또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무엘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가 내 뜻을 다 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자일까 생각해 보면 영어로 이 구절을 보면 좀 잘 알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a man after his own heart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다윗은 그거를 직역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그 다음 장, 오늘 읽은 16장 다음에 17장에서 골리앗을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로도 정식으로 왕이 되기 전에 행보를 보았을 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도 언제나 옳은 일들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부하 우리아, 이제 지금은 다윗이 막 등장을 했지만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윗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그 후 그가 지은 시의 내용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여질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이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뭔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적은 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듯이 혹여나 자신을 떠나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노래하였습니다. 자신의 죄가 끔찍한 것을 알면서도 그렇기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 깨끗한 마음을 주실 것을 주께서 다시 자신을 정결케 하여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겉모습보다는 저희의 중심, 저희의 마음을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다른 외관적인 것들을 가꾸는 것보다 매우 시급합니다. 지금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의 정체성이 택함받은 주의 자녀이기보다는 세상에서 저희를 칭하는 그 타이틀이 더 큰가요?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것들을 쫓고 싶은 갈망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다윗과 같이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서 나의 중심이 주님이 되실 것을 구하기 원합니다.